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가 본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을 제3자가 겪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환상과 계시 속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봤어요.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신비로운 경험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반복하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소망은 뭐니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 본향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속히 재림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시기를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언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며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늘에 가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부산 가려면 KTX를 타고 가도 되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우리 자가용을 끌고 가도 되고 또 조금 더 미래라 생각하면 걸어가도 되고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 셋째 하늘 낙원을 갔다 왔어요. 그 낙원을 보고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어요. 이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들을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 낙원이 어디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는가? 바울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바울은 계시와 환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니까. 그리고 이걸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하늘은 분명히 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내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정말 미국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미국, 지도에 나오는 그 미국, TV 여러 그 영상 속에 내가 많이 봤던 미국이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미국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곳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뭘 타고 가나?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에서 우주의 크기를 딱 검색하면은
바로 이거하고 137억 광년 이렇게 나와요. 137억 광년. 여러분이 잘 지금 놀라지 않으시는데 1광년은 빛의 속도가 1년을 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속도로 1년을 가야 그게 1광년인데 우주의 크기가 137억 광년.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게 좀 검색을 더 해보면은 정확한 최근에 나온 이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려 465억 광년입니다. 그것도 인간이 우주에서 오는 그 빛을 이렇게 그 빛의 길이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측정 가능한 정도가 465억 광년.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 얼마나 큰지 제가 지금 아무리 여기 설명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셔요. 자, 제가 맛배기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조금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구이지요. 여러분, 자, 달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달에서 최근에 또 중국의 인공위성 우주선이 가가지고 달에서 찍었잖아요. 여러분,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그냥 구슬 하나와 같아. 저 안에 70억 인구가 있어요. 저기에 대한민국도 있고 또 저기에 안성 땅도 있고 거기에 명광교회도 있고 우리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 조그만한데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해 보면 참 우리나라 넓다는 걸 느껴요. 강원도만 가더라도 몇 시간을 달려도 그냥 벌판 다 산들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구에서 보면 얼마나 작아요. 제가 미국 가서 캐나다에서 미국 그 덴버 공항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그 미국의 이 평야를 보는데 정말 여러분 1시간을 계속 가도 평야야. 응?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계속 가도 그 밑에가 전부 평야야. 그 농사 짓는 그 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 어마어마한 저걸 누가 농사를 짓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넓은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은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 왼쪽에 태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태양계 9개 행성인데 저기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 아주 콩알딱지만한 게 지구에 아주 얼마나 작아. 저 태양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지구가 그 수성, 목성, 금성, 천왕성, 명왕성, 뭐 화성 다 거기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것들이 공전을 하는 겁니다. 이야, 저 9개 행성이 그 정확한 궤도를 따라 가지고 한치의 어긋남 없이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얼마나 우리 지구가 작은가 하면은 저게 지금 저 태양인데요. 태양은 원래 노란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 태양의 그 밑에 있는 게 나머지 행성들인데, 태양 행성들인데 거기 빨간 화살표 밑에 안 보여요. 콩알딱지도 아니야. 저기는 거의 안 보일 만큼 그게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지구를 이쪽 태양의 끝에서 저 끝까지 지구를 109개를 놔야 가는 거리입니다. 부피는 130만 개의 지구가 차지하는 공간과 같은 게 태양입니다. 태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죠? 무게는 지구 질량의 33만 배입니다. 태양은 기체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구 질량의 33만 배,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죠? 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와 모든 9개 행성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계는 또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게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하나의 은하계인데 우리가 측면에서 본 것인데 저 오른쪽에 그 빨간 우리 표시해놨죠? 그 빨간 표시가 태양계가 아니고 이렇게 보라고 해놓은 건데 그 밑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점과 같은 존재가 그 엄청난 크기의 태양을 비롯한 지구와 9개 행성이 다 있는 태양계예요. 이걸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여러분 저기 점 있잖아, 점. 그 동그란 점이 태양계가 아니고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안 보여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계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넘게 가야 됩니다. 10만 년. 엄청나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의 숫자가 과학자들이 세다 못 셌는데 2천억에서 한 4천억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별이. 그리고 행성이 무려 500억 개. 행성이 50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뭔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행성이 약 5억 개로 추정이 됩니다. 5억 개. 뭔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요런 은하계가 인간 과학자도 현재 이게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저 크기의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넘어요. 하나도 안 놀래네. 참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놀랄까. 나는 아니 이게 도대체 2천억이라는 게 여러분이 좀 실감을 못 하시는데 저런 엄청난 은하계가 2,000개만 있다고 해도 이건 엄청난데 얼마요? 2천억 개가 넘어요. 도대체 이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런 광활한 우주를, 이 대우주를 넘어서 어디엔가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 도대체 그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과정 공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신비를 공부하고 있지요. 이번 주 교과를 보면은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 7 나팔이 나오는데 이 7 나팔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계시록 8장 오늘 공부하셨죠? 여러분 7 나팔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8장 1절 2절에 보면은 7제인을 뗄 때입니다. 7제인을 뗄 때 여러분 7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6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 6장 그 말미에 보면은 6제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제인을 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건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실제 뉴 잉글랜드에 있었던 우리 그 사전 다크데이라고 찾아보면 흑암일 역사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달이 피피처럼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이 유성우가 이 유성 소나기가 떨어진 것 미국에서 1833년 11월 13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제인을 뗄 때 역사의 그 마지막 징조가 막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6제인을 떼는 그 6장 말미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과연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냐는 질문이 떨어지고 7장에서 예수님 오실 때 능히 설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14만 4천인이라고 7장에서 그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7제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반시 동안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 해석을 할 때 1일을 1년으로 보죠. 1일을 1년으로. 곧 하루 1일 24시간을 여러분 반시, 거기에서 반시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대략 일주일이 나와요. 일주일. 반시는 일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 오늘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막 눈물을 흘렸다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보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실제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6째 인을 뗄 때 재림 직전이잖아요. 7째 인을 뗄 때는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이 반시 동안 일주일 동안 고요해질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옵니까? 천사들과 함께 와요. 여기 사도 1장 7절에도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은 누구들과 함께 와요? 여러분, 하늘의 천만 천사가 그들의 군장 되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천사장 중에 가장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옹이하고 호위하고 이 땅에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하늘의 천사가 다 하늘을 비우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굴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의 천사가 다 군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옹이하시고 우리 천사들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슬픔에 처한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위풍당당하게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기 때문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지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몇천 배 빠른 속도로 주님이 이 땅에 순식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잠드신 의인들, 우리 두 사랑하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과 나를 양육해 주신 우리 어머님들이 믿음 안에서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의인들이 무덤에서 그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서 마지막 대환란을 겪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남은 자손들 14만 4천 명,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초기문집 16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화이트 여사가 10대 때, 여러분 17살 18살 그때 여러분 받은 계시예요. 첫 계시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10대 소녀가 성경을 뭘 알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중학교 3학년 중퇴생이에요.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았단 말이에요. 화인 여사가. 이런 화인 여사가 여러분 10대 때 받은 계시를 그대로 쓴 겁니다. 놀라운 여기에 비밀이 나와요. 얼마 동안 우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요? 이야, 아니 빛의 속도로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도 8분이 걸립니다. 8분 16초.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빠른 속도로 가도 태양까지만도 8분이 걸리고, 여러분 가장 이 태양계에서 먼 그 행성까지는 500만 광년이 걸리는데, 아니 우리 은하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만 광년 우리 은하계 이 끝까지가.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도 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셋째 하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7일 동안 우리가 올라간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놀라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다 씌워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기도 12광주를 남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지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더 놀라운 기록을 또 남겼습니다. 여기 초기문집 41페이지에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라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오픈 스페이스. 이거 놀라운 얘기. 화인 여사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천문학이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을 때고요. 화인 여사가 이 글을 쓴 후에 66년 후에 과학자들이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인 여사가 도대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건 생뚱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뭐가?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야, 참. 여러분, 이 오리온 성자가 뭡니까? 저겁니다. 이게 이 오리온 성자, 여러분 저기 오른쪽 밑에 제일 밝게 빛나 삼각형 그 밑에 빛나죠? 보입니까? 왼쪽에 제일 많이 빛나는 저것이 베텔기우스라는 항성인데, 그 오른쪽 밑에 또 가장 빛나는 게 그게 리겔이에요. 리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뭐 저는 저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별자리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 모양이 뭘 닮았어요? 저렇게 마치 그리스의 오리온을 닮아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오리온을 오리온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저걸 오리온 성자라고 그래요. 오리온 성자. 자, 그런데 그 밑에 여러분 요게 이제 그 밝게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그게 삼태성인데요. 이야, 정말 이 오리온 성운, 저 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그 삼태성에 위치한 발광성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 거리가요, 그 안에 그 거리가 1600광년, 빛의 속도로 1600광년을 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 지름만 해도 33광년. 이 오리온 성자는 고대부터 가장 인기가 있고 널리 알려진 인상적인 별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도 현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신비한 오리온 성자의 그 어마어마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걸 동굴이라고 했어요. 동굴. 이 오픈 스페이스를. 여러분, 자, 이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이 로에산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엘 라르킨 박사가 1919년 8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동굴은 이 오리온 성운의 그 가장 중심부에 그 어마어마한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예? 기둥, 원, 벽, 종유석, 석순 모양 등 여러 모양의 형체들이 깊고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놀랄만한 얘기인데 우리가 놀라지 않는데, 이것들은 진주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그 다음에 루카스 A. 리드라는 사람이 쓴 천문학과 성경에 보면은 열린 공간은 동굴인데, 오픈 스페이스 동굴이라고 그랬어요. 화인 여사는, 여러분, 그 초기 문집은 화이트이 10대 때 쓴, 가장 먼저 쓴 계시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생인 그가 쓴 그 단순한 글에 언급된 이 열린 공간은 동굴인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동굴의 입구는 지구의 공전 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원 있잖아요. 이 공전 궤도 9만 개를 수직으로 쌓아 놓은 높이이며, 아야, 아니 여러분, 지구의 이 공전 궤도를 9만 개를 쌓아야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예? 높이이며 길이는 이 입구의 3배가 된다. 그 거대한 동굴벽은 수많은 태양과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휘황찬란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늘 가는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어디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하늘 문이 보인다고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다 빨려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 속도를 인간 과학자들이 측정할 수가 없어. 빛의 속도로도 가히 측정이 안 되는 속도야. 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필립 예스첸이라는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없는 저 속에나 아니면 그 뒤 어디엔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이 있다고 믿는다. 이야, 제가 어제 이런 사실을 이렇게 우주 사진과 더불어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이게 믿어지십니까? 놀랍게도 저 동굴 오픈 스페이스 안 어딘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빛의 속도보다 수천 배 빠른 속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만 천사와 함께 저 하늘문을 통과하여 과학자들이 능히 측정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주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오리온 성운의 그 중심부에 저기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받은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저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하여 하늘에 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께서는 재림하실 때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구로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이 선자가 언급한 오리온 성자 열린 공간을 통하여 이 땅에 천만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모습으로 빛의 속도보다 수천 배 빠른 속도로 이 땅을 향하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예수님은 천천히 속도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태양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태양을 지나고 지구에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빛의 속도로 오시다가 속도를 줄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작은 검은 구름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검은 구름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때에 마침내 그것은 온 하늘을 환하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하늘을 영광스러운 빛으로 환하게 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서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늘에 가는지를 또 다음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이제 이 지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두 다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된 지구를 우리가 보면서 우주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을 순식간에 지나서 오리온 성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 100배나 빠른 속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성운에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우주의 휘황찬란한 모습들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오리온 성자의 검에 있는 오리온 성자의 가운데 별인 오리온 성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이 오리온 성운은 지구로부터 15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 동굴은 100광년이나 넓은데 우리들은 그 동굴의 중심을 지나서 하늘 보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리온 성운의 블랙홀과 같은 깊고 깊은 구멍을 통과하여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늘 시온선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광경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진과 우주의 과학과 또 영상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이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제로 우주 저 너머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육안으로 그 오리온 성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이트 부인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보세요. 대정투 645페이지.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래서 하늘이 얼마 동안? 반시 동안, 일주일 동안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 천만 천사가 그들의 군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고 이 땅에 다 와서 우리 택하신 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하늘에 가는 일주일 동안의 여행 기간 동안 하늘은 반시 동안 고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 인터넷 어디를 구글을 다 뒤져봐도 이런 진리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이 가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여러분, 우리 죽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아이들이 다 부활하여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그때 우리는 우리 분열 요양원에서 믿음 안에 잠드신 우리 김판남 어머님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연애 어머니 만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수자 어머니 만날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89년 동안 시댁에서 친정에서 부처만 믿다가 이곳에 오셔서 딱 1년 예수 믿고 칭례받고 믿음 안에 죽으신 홍수자 어머니,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제가 증인입니다. 응? 그냥 나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응?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저를 알아보시고 믿음 안에 잠드신 그 어머님이 눈을 떠보니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이 고달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고생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구름을 타고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오리온 성운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하늘로 가는 일주일을 여행할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로 우리 화인 여사가 말한 것처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읽겠습니다. 구름술의 양쪽에는 날개가 있고, 여러분, 우리 구속받은 헤아릴 수 없는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의인들과 살아서 승천한 자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만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술의 양쪽에는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양쪽에 이 날개가 있고 그 아래는 산 바퀴가 있다. 야,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바퀴가 있어요. 이게 하늘 가는 수레입니다. 구름 수레. 우리가 구름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수레가 위를 향하여 굴러갈 때마다 바퀴는 거룩하다라고 소리를 낸다. 날개 역시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된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꼭 빼어 닮은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그 영광스러운 저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수행하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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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부르짖는다.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헤아릴 수 없는 구속받은 무리들이 구름 수레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수레는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거룩하다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 천만 천사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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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수레가 점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마지막 재림하는 장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이 장면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그날에 꼭 나와 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리온 성문에 열린 공간인 하늘문을 통과하여 빛의 속도와는 견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주님 이 땅의 영광 중에 저렇게 재림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는 우리를 데리러 천만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저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뵙고 싶었던 우리 주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태양을 지나고 드디어 속도를 줄이시며 우리 지구 위에 주님이 서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무덤을 향하여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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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며 아담 이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잠든 모든 의인들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하여 두 팔을 벌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선 우리 모두가 저 영광스러운 그날에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